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이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고, 만약에 나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모습이 연약해지면 우리는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여러분, 구원은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계획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에 관련돼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떻게 선한 삶을 사느냐, 좋은 삶을 사느냐,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사느냐,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지위에 있든지 신분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했다면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고집과 그분의 열정은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구원하기로 하셨다면 어느 순간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고집을 꺾고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꺾고 죄악성을 꺾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만물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통일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17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계가 난리의 소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 더운 나라에 눈이 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홍수가 엄청나게 지금 비 피해를, 폭우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역사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뭔가 사업에서 이익을 얻고, 뭔가 직장에서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데 이익을 얻고, 어떠한 나의 문제에 처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환경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업의 풍성함의 능력이 뭐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마지막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집어넣으실 그 소망 갖고 살면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다, 이 땅에서 견딜 수 있다,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다름 아닌 뭐라 그랬어요? 어떤 나의 형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신 후에 하늘나라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악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그 능력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 저주 가운데 속했던 우리,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해방받으며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높이가 넓어져 가고 있습니까? 높아져 가고 있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마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만 하지 않고 그리고 행동으로 지금 바울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요 라고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분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죠? 기독교적인 문화에 살았으니까, 엄마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따라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살아온 분들이 모태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구원에 대한 내용을 풍성하게 말씀했는데 그저 한 부분만을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심각한 질병에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다가, 회사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고 그가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은 그냥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바른 지식이 없으면 구원을 오해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가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구원이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이 나로부터 근거를 갖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나 구원받은 것은 아닌가 보다 라고 침체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습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가 모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구원은 너무나 좋은 소식인데, 굿뉴스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작업인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전도지를 나눠주면요, 예전에는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이제는 전도지를 나누면요, 뿌리쳐요. 그리고 버려요. 더 심지어는요, 그것을 구겨서요, 내 보는 눈앞에서 버리기도 합니다. 처절하게 좋은 소식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안다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다면 여러분, 구원을 뿌리치지 않을 겁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처지, 환경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 어떠한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축복의 위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놀라운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1장과 달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위대하시다라고 선언하는데 2장의 뉘앙스가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어요? 비관적이에요. 아주 여러분 비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약국에 가면 약은 목사에게,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여러분, 몸이 갑작스럽게 건강했는데 이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하거나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약간의 어지럼이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의 어지럼도, 머리의 아픔도 콕콕콕콕 찌르는 것과 칼을 베듯이 아픈 것과 머리를 꽉 망치로 치는 고통이 있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데 무작정 병원에 가서 나 머리 아프니까 약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은 없을 거고, 의사가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 약을 주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하는 것이 뭐죠? 병을 진단하죠. 병을 진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환자에게 맞는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병명을 찾아서 그에게 맞는 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당신의 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이 약을 드셔야 되는데 이 약을 드시면 이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약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약을 다른 걸로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병이라고 하면요, 환자에게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침에 먹어야 되는 약, 저녁에 먹어야 되는 약, 아니면 밥을 먹고 드셔야 되는지, 밥을 먹지 않고 드셔야 되는지, 하루에 한 번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심각한 병을 얻은 사람은 여러분, 내가 병원에서 의사가 설명해 주는 그 약이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인내하고서라도 먹는 거예요. 저하고 교제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생을 대안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이에요. 정말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전만 해도 저하고 같이 교회에 오셔서 식탁 교제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아니 이상을 느끼지 못했는데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복막에 암이 있는데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복막암 4기, 위장과 소장을 다 잘라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양 일기를 쓰셨어요. 투병, 암세포와 대판 싸우고 있다. 항암 주사를 맞고 항암약을 대거 먹는다.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 온몸으로 투병하고 있다. 10시간 넘는 대수술을 받고 한 달도 안 되어 몸이 10kg나 빠졌다. 살이 없는 늙은 노인 직전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몸이 약해졌다. 혈압도 저혈압으로 떨어지고 모근도 약해져서 빠져나가고 혈관도 아픈지 다 숨어버린다. 밥상을 앞에 놓고 토하고 밥 먹다가 토하고
밥 먹고 또 토한다. 간호하는 아내에게 모든 민낯을 다 보인다. 그래서 간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나온 듯하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힘들고 민망한데 어떻게 끝까지 섬길 수 있을까? 2차 항암 후 아침마다 외친다. 위장과 비장이 없으니 밥만 먹으면 복통이 있다. 강한 항암 주사를 맞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암 약을 대량으로 먹으니 구토 때문에 죽을 맛이다. 현기증과 어지러움까지 생길 때가 있다. 이런 가운데 매일매일 숙제를 해야 한다. 새끼 밥을 꼬박꼬박 먹는 일, 식후에 3번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는 일, 소화를 시키고 기력을 찾기 위해 산책을 하는 일, 땀이 자주 나기 때문에 샤워를 해야 하는 일,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변을 보는 일, 내일은 3주마다 가는 항암주사 맞는 일.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인데 환자에게는 중요하고 힘든 숙제다. 밥을 앞에 놓고 들락날락 구토를 몇 차례 한 다음에 모래를 먹듯이 밥알 몇 알씩 10번을 씹어서 먹는다. 약만 보면 구토가 나기에 몇 번 구토를 한 후에 한 알씩 7번 아슬아슬하게 넘긴다. 씻는 것, 싸는 것, 잠자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나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다. 숙제를 다하고 나면 나는 정말 기쁘다. 그런데 바로 또 숙제가 눈앞에 있다. 오늘 숙제를 잘하고 오라고 강력한 기도를 해 주셨다. 매일 아침마다 1시간 30분씩 도고기도하는 팀이 있다. 목사님의 치유 기도를 집중하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중보한다. 오늘도 뜨거운 기도를 받으니 심령이 뜨거워졌다.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느낀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천군만마를 같은 기도 동역자들이 있어서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에 이상을 느끼지 못해서 병원에 갔는데 갑작스럽게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좌절감, 그 비참함.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에 우리는 건강의 축복을 알아요. 자녀를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로 키우지 못하고 아이들이 방황하며 대학생활, 그 다음에 중고등부 때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다른 데 방황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뭘 느껴요? 내가 신앙교육을 잘못했다라고 그때 비로소 후회스러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나쁘고 비관적이고 듣기 싫은 내용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쁜 소식을 접하지 않고서는 좋은 소식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 잃어봐야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때야 비로소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인간이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폭탄 선언과 같아요. 청천벽력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반응할 수 없이 시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병증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전에 우리도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희망 없는 존재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이 시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냄새가 펄펄 나는 더럽고 추한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이 있으세요? 이 말씀에는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한 적이 없는데, 저희 아버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남에게 해를 준 적이 없는데, 늘 베푸고 나누면서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누가 구원받겠냐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 자신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아버님께서 어머니에게 해코지한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렸죠. 맞을까 봐 예전에. 자기 자신은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에 비해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남들보다 그래도 해코지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할지라도요,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할지라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동사를 씁니다. 첫째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는 먼저 우리는 종이래요. 종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면 정죄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종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오늘은 종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 죽었다라는 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종되었다는 의미가 뭔지,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정죄를 받았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시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모든 인류를 향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말을 딱 빼버리면 우리는 죽었 상황이에요. 형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살리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다시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요. 여행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이상 그들은 죽었답니다. 걸어다니는 시체랍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은 여러분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샤워도 합니다. 향수도 바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영혼은 썩어서 뿔뿔 냄새가 나는 더럽고 추한 영혼이라고 주님이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당신은 죽었대, 시체래, 냄새 난대,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허물과 죄가 뭘까요? 허물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파라푸토마라는 단어로 여러분 잘못된 발걸음으로 탈선했다는 거예요. 기차가 탈선했다는 거예요. 차가 탈선했다는 거예요. 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인도를 달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허물이라는 단어요. 죄라는 것은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의 중심을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 화살이 중심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빗나가는 상태가 여러분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인생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떠한 표준을 두어서 그 표준에 맞게,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될 인생이,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야 될 인생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기준도 없이 표준도 없이 여러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표준을 벗어나는 순간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을 넘어서는 순간에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을 넘어서는 순간에 인간은 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회적인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의 악한 부분들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형태가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아도 여러분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2절에 21절에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가세요. 로마서입니다. 1장 21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러분 피조물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신성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냐고, 능력을 인정하지 않냐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좋은 대로 정욕대로 써버렸다.
그래서 1장 18절로부터는 동성애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등장하고 순리대로 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넘어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다 그럽니까?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던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광. 여러분, 지난번에 설명을 잘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광. 영광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거기에 속했대요. 5장 4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빛이 형광등이 켜지면 어둠은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길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 길 내가 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그래서 보냈다.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고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도록 거부하셨어요. 거부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 길만이 진리고 우리가 죽지 않는 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물 때문에 그 길을 의도적으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무엇이냐? 죽음과 반대예요. 죽음과 반대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한 것.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사기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인류의 문제점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진단하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가 뭔 줄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냄새 풀풀 풍기는 악한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멈출 수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선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어떻게 상사가 이렇게 막 그냥 갑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것을 견디면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견뎌내는, 믿지 않는데도 그렇게 선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코로나19에 어떤 사람이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요. 목이 아픈 증상, 그 다음에 근육통, 몸에 열이 나는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기침을 하거나 콧물이 나거나 발열 증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우리는 감기인지 아니면 코로나19인지 여러분 선별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질병본부에서 말하기를 코로나19에 여러분 증상이 나타나는 양성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양성도 있지만, 그러나 증상이 무증상인데 코로나19를 갖고 있는, 그죠? 갖고 있는 사람도 10%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의 자신의 객관적인 자각 증상과 여러분 실제적인 주관적인 자각 증상과 객관적인 사실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죄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명되느냐?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빛 대신 생명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김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훨씬 더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가 뭔 죄를 졌어요? 뱃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떻게 인정합니까?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굴 보면? 몰라요? 누구를 보면?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 모르겠다 그러면 목사를 보세요. 저를 봐요. 야, 저 인간 죄인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을 보면 돼요. 옆에 사람 보세요. 좀 쳐다보세요. 죄인임을 너무 또 악랄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예쁘게. 죄인이에요. 예쁘게 생겼는데 죄인이에요. 성경의 진단이에요. 아담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가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살 거야. 불순종하면 죽을 거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대표라는 것은 뭐냐면요, 대사와 같아요. 미국 대사관의 대표를 세우면요, 그가 우리나라 국민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아담 안에 우리가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적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아담의 범죄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억울하십니까? 나는 거기 없었는데. 왜 그렇죠?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허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은 분들만 아멘. 다 결혼하셨어요? 안 한 분들만 아멘. 여러분 안 한 분들은 이제 결혼하면 뭐를 낳죠?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요즘 또 안 낳아요 잘. 아이를 낳으면 보세요. 지금은 후손이 없어. 그런데 뭐라고 말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우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생명이 아브라함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가세요. 한번 놓치면 제 설교는 너무 빨라서 놓치니까 잘 따라오세요. 둘 중에 하나요. 자든지 따라오든지. 5장 12절 봅니다. 여러분 5장 12절.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죄,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는데 뭐라고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죽음 가운데 있었다. 결국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를 우리도 갖고 태어난다. 왜? 사망이 너희를 지배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죄인임을 알 수 있어요? 나는 법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들을 보면 돼요. 아이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보다 손자 손녀를 키울 때가 더 예쁘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속담에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 당긴대잖아요. 이 왼수가 죄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먹을 거를 여러분 음식을 사다가 과자를 딱 주면 여러분 막 그냥 막 열심히 먹죠. 입에다 막 넣고, 거룩한 단어를 써야 되니까 먹고, 그 다음에 양손에 꽉 쥐고 아빠 한 입만 좀 줘요, 안 줘요? 와, 완전 죄성이에요. 너무 리얼하게 드러난 거죠. 그것만 보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죄가 있음을 명백히 증거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요. 기뻐요. 그런데 그 아이 죽어야 안 죽어요? 미래에 죽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결국은 여러분 뭐냐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사람은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은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면 결국은 여러분, 죄인을 의식하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죄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내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자유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였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구나.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처음으로 지극히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았다. 자기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경악스러웠다. 정욕의 우리, 정욕이 너무나도 넘쳐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순전한 기독교를 썼어요. 여러분, 그분의 책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 인간 폐지라는 책, 그 책은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망의 도가니, 야망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두려움의 온상, 애지중지 가꾼 증오의 할렘이 거기 있었다. 내 이름은 군대였다. 무슨 얘기예요? 뭘로 비유한 거예요? 자기를 더럽고 추한 군대 귀신처럼 수많은 더럽고 추한 것이 자기 안에 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쁜데, 너무나도 거룩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 마음을 열어 제쳐보면 여러분, 내 자신 안에 더럽고 추한 야망과 욕망과 정욕과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요, 착한 일을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막 자랍니다. 그런데 가지가 오늘 폭풍으로 해서 가지가 꺾여졌어요. 그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에 가지는 살아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다. 메마릅니다. 여러분, 장미꽃 있잖아요. 장미꽃을 꺾어서 우리가 장미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미꽃을 꺾어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오래 살리려고 물속에 담가둡니다. 꽃병에 담가둡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지나면 그 장미꽃은 생명으로 떠나 있기 때문에 시들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느냐? 너희는 더럽고 추한 존재였어. 듣기 싫잖아요. 너희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인간이었어. 소위 말하면 저질이야. 하나님이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존재처럼 악을 향하여 가는 존재였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멀었던 자들이에요. 볼 수 없었어요.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가 멀어서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왜? 시체는 말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냄새만 풍기는 겁니다. 거기에 벌레만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더기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답니다. 그게 바울의 진단이요,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보기에 부유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요, 람보가 타고 다니는 차 있죠? 람보가 기르기 해갖고 타고 다니는 람보 뭐 어쩌고 저쩌고 차,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요, 그리고 인정받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인생 가운데, 실존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그리고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심령이 가난해서 나의 추앙을 보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불러서 찾아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쑥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그 구덩이에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너무나도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아주 귀한 보배다, 존귀한 자다라는 단어, 감격하십니다, 춤을 추십니다. 왜?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갖다 놓은 아이 집에 신방하면 여러분, 아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너무 얼굴이 밝아요. 특별히 자기를 닮았다고 하면 너무 행복해 하세요. 어머, 아빠를 닮았네요 그러면요, 아들이면 아빠를 닮았네요 그러면 엄청 행복해 하세요. 근데 딸인데 아빠를 닮았네요 그러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예. 그래서 참 주의를 하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얼굴이 너무 이쁘고 아이가 이쁘다 그러는데 자기 자식이니까 이쁜 거예요. 와, 내가 보면 이티야. 완전히 쭈글쭈글해.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할. 이쁘네요. 그렇다고 막 감격해서는 못해요. 난 감출 수 없거든, 표정을. 그냥 이쁘네요, 그 정도 해요. 그런데 잘하고 나니까 엄마 아빠의 모습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닮아가더라고요.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자식은 이쁜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는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와서 애가 뭐 뒤집었다 이거 기록해놔요. 몇 날 며칠에 했다. 뭐 고개를 들었다 뒤집기 했다, 애가 잡고 일어섰다, 나에게 달려왔다, 엄마 아빠를 먼저 부르기 시작했다. 그럼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을 보세요. 스바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를 이렇게, 자,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를 이기지 못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애를 안 낳아보면 몰라요. 애를 낳아봐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손자 손녀를 보면 알아요.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되게 웃기죠? 눈에 넣을 수 있어요? 눈에 넣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그런데 넣은 것만큼 아픈데도 안 아프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신앙이 낮아지는 거예요. 올인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너무나 이쁜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 딸이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이쁜 것을 못 느꼈어요. 왜? 키우는데 바빴고 저를 잘 못 키웠으니까. 그건 좀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젊은 분들이 애를 낳으면 얼마나 애들이 이쁜지 몰라. 뭐 어떻게 해? 막 깨물어주고 싶어. 막 그냥 확 깨물어주고 싶은데 울까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뭐라도 주고 싶어. 막 저요. 우리 쉐마학교 아이들 오면요, 막 제가 진짜 과자 많이 줘요. 제가 욕을 먹기도 해요. 과자를 많이 줘서 이빨 썩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과자를 숨겨놓습니다. 애들이 와서 찾아가요. 다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래요. 어디다 숨겨놨대. 그래서 내가 아닌데 그러면요,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꼭 준비하고 있으래.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뭐래요? 죽었대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아이들도 사망이 그들을 음습하고 엄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여러분 그 길을 향하여, 죽음의 길을 향하여, 사망의 길을 향하여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지 알아야 여러분 환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축복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가능성이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았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이 없었다면 끔찍한 존재였고 비참한 존재였고, 그리고 죄악으로 덮여진 존재였다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존재예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죠. 지금도 달려가는 수많은 여러분, 그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전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벗어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 존재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요 은혜요 긍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인간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살려 놓으셨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제가 읽어드려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여러분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을 때 아담에게 죽었던 영혼, 흙으로 만들었을 때 아무것도 가치 없었던 영혼, 먼지와 티끌과 같은 영혼, 근데 그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서 그가 생명이 얻었고 생명이 되었고 그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살려주는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른 뼈, 에스골에 여러분 뼈가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마른 뼈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는 명령이 있자 생기가 그를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뼈에 살이 붙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할 때, 살려주는 영이 우리를 살려놓으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체에서 냄새가 제거되고 더러움이 제거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을 향한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뭐를 향하여 달려가면 돼요?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조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어디로 돌아가요?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예수를 죽이기까지 살려주셨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15장 22절에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15장 22절 고린도전서요. 읽겠습니다. 22절이에요. 자, 21절부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를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위로를 얻으리라. 이것이 여러분을 살려놓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사세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세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여러분도 종로로 타지 못할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거 고백하죠. 죽음이 당신의 뭐를 갈라놓지 못할지라도. 엄청 갈라놔요. 예?
계란 후라이를 완숙으로 했느냐 반숙으로 했느냐로 갈라놔요. 치약을 가운데서 짰느냐 밑에서 짰느냐로 갈라져요. 죽음을 갈라놓을 수 없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면 가운데로 짜든 밑으로 짜든, 저는 가운데로 짜면 굉장히 불안했어요. 밑에서 정확하게 딱 짜는데, 그리고 반숙은 저는 싫어요. 완벽하게 동그랗게 해서 가운데 딱 들어가고 딱 하얀 장에서 딱 먹을 맛이 나는데, 우리 애들하고 식성이 좀 달라서.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반숙이 옛말이요 완숙이 옛말이요 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감격.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살려주는 영이 우리를 살렸다는 그 감격에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도 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